톰 휴스턴이라는 분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예화가 나오는데 일본 사람의 이야기요, 토키치 이시라는 그 일본 사람의 이야기가 이 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토키치 이시는 일본의 유래를 찾아볼수록 흉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다가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해를 가하고 죽여버리고 그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캐나다 선교사 여자 두 분이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십니다. 근데 토키치 씨는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지요. 이 속에는 울분과 사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전하다 안 되겠기에 이 두 분이 그냥 성경책을 놓고 나와요. 한번 시간 있을 때 성경책 보시라고. 여러분, 이 어느 예전에 어느 우리 그 감옥에 가셨던 분의 고위공직자분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을 읽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감옥이래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대요. 죄송해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감옥에 가면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 읽기가 가장 좋다고 그거를 이렇게 써놓으신 글을 제가 보고 본 적이 있어요. 토키치 이치가 이 사형을 이제 앞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랑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도 심심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도대체 뭐길래 성경책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읽어나가다가 그만 그가 어떤 부분을 읽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딱 읽게 됩니다. 그 부분 가운데 이 구절을 읽게 돼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그냥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와서 꽉 박혀버린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 18cm 정도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살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분노로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흉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그가 얼굴이 완전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되어서 이제 간수가 그를 데리러 올 때 간수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전에 바라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정말 얼굴이 완전 광기 어렸던 그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아니 도리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생기면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던 건강을 얻으면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던 내 성공을 얻으면 내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벌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아니, 지금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려지고 있고 지금 내가 바라볼 때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고 있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된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는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형들보다도 못나서 그저 양치고 있던,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별 볼 일 없던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왕자였지만 그 또한 살인자가 되어서 그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예 처가살이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이가 이제 점점 늙어가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저 나이 먹은 노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처가살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양치기가 아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변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경험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나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사할 겨를 본문에 보면 밥 먹을 새도 없이 바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쉼을 주시는데, 쉬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 하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쉬면, 얘들아, 저기 저 해변가에 가면, 저 해변가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거기 가 좀 쉴래? 아니면 저기 좀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나무 그늘 가서 쉬어라. 아니면 그냥, 에이구, 얘들아, 너무 힘들었지? 그럼 가 쉬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특별하게 언급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 한적한이라는 뜻은 언어로 보면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요청하시는 게, 얘들아, 사람 많은데, 시끄러운데, 이런 데 말고
사람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은 조용한 저 광야로 가서 좀 쉬어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로 주님은 어디 가서 기도하셨느냐? 저 산,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아니면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시고 늘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시는 걸 많이 즐기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기도하러 갔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하고 있던 곳, 아름다운 곳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생각하십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그가 도망치게 되는데 그 도망쳤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적한 광야로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왜 광야를 선호하셨을까? 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많은 사람 많은 데 가서 교육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없는 데서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켜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장자입니다. 이 집안의 가장 큰 아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장자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 만에 알았느냐? 한참이 지나서 합니다. 금방 한 게 아니에요. 한참이 지나서 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그대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 한참 후에나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나중에나 알았을까? 이유는 번잡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번창하고 가장 그들의 중심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그 문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문을 바라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봤다고 말하지 마라.
할 정도로 아름답게. 그래서 그 문 이름이 아름다운 미자에서 미문이라고 지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제 모여든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평소에 몇십만도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 절기가 되면 최하 100만에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북적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분주함에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보낸 이유는 이 분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주함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럼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면 광야는 어떻겠습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저 풀 조금 있고, 그리고 오직 땅과 하늘만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하늘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밖에 보니까 얼마나 하늘이 파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하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을 광야 한적한 곳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밑에 두십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저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했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게 하시고 그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저녁에는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대상이 내 관심사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내 눈앞에 차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관심은 차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집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관심은 집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관심은 건강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통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관심은 통장 속에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그것에 따라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자동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집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통장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건강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 왜 주셨을까? 이 건강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건강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누리고 싶고,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내 욕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으로 삼기 원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3년이나, 무려 13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을 사위로 삼았던 그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언제 죽임당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13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13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위로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승승장구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자 그저 불황자 같은 사람들만 자신을 따릅니다. 그 가운데 그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장인도 의지할 수가 없고, 내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사람들도 의지할 수 없고, 지금은 내 뒤를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13년의 광야 속에서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가 살아가야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끄러운 데 가보세요. 시끄러운 데 가보면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자동차 소리, 음악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소음들이 너무 커서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보십시오. 내가 정말 들을 될 소리가 들립니까? 500원, 1000원 싸다 싸. 여러분, 그런 소리로 내가 들을 소리들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가족의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둥 같은 소리로, 때로는 온 천지가 뒤흔들릴 것 같은 소리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 들리는 목소리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사무엘만 듣습니다. 그에게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렇기에 다른 시끄러운 데 가면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내 온 열정을 다하여 피와 땀이 흐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소리 지르면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꼭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음성,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길을 주겠으니 너가 이 길을 걸어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한적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였다, 고생 많이 하였다. 이제 잠깐 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때 비로소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뭐 했겠습니까? 내가 아까 기도하니까 세상에 병든 사람이 일어났다고,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느냐고, 너희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가다 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자랑하기 바빴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라 라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저 광야로, 우리를 저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느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를 욕망으로 이끄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이거 먹어도 괜찮다, 이거 먹어도 괜찮다, 먹으라, 주님을 떠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라는 그런 나를 욕망으로 이끄는 그 소리들을 듣느나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늘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며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외면하기도 했고 모른 척하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못 듣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의 죄인된 모습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